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되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족과 끓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 뷰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20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그 안에서 누릴 안식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이런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1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여 왜 주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상반기도 나를 지켜주셨고 또 나를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하반기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이번 한 달도 또 하반기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백수도 뭐에 걸린다고요? 과로사에 걸린다고요. 백수도 과로사 한다고요. 다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쉼 없이 일해요. 근데 일한 만큼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다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생긴 것이죠.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그 죄가 인간들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들어오자 그 모든 안식과 기쁨이 깨지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삶 가운데 뭐가 다가오죠? 고통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죠. 아담에게는 땀 흘려 살아야 되는, 땀 흘려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고통을, 또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 언제 기쁠까요? 언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안식의 모습과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은 정말 유명하죠. 출애굽은요 달리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뭘 주시냐면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십니다. 네. 구원하시고요, 뭘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읽었거든요.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표징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표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안에서 누릴 그 안식을 다시 허락하시기 위해 뭡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에 대한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네. 어디로요? 광야로요. 여러분, 애굽이 좋을 것 같습니까? 광야가 좋을 것 같습니까? 네. 광야. 둘 다 별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애굽 땅이 천국이죠, 맞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고요,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땅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봐서 그렇죠. 사실은 그 애굽 땅은요, 죄악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예요. 중노동의 고통, 또 아들이 태어나면 죽임당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시련의 장소가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죽음의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애굽 땅에서 나오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도 만만치 않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죠. 낮에는 장결하는 그런 뜨거운 태양빛, 더위로 지칩니다. 또 반대로 밤에는요, 추위가 있고요, 또 밤에는 맹수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이 아닙니다. 바로 힘들고 어렵고 더위와 추위가 있지만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그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 땅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야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내리십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꼭 뭐 하래요? 보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두 가지를 주세요. 율례와 규례입니다. 지난번 어버이 주일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율례와 규례를 바로 율법입니다. 10계명이에요. 10계명 잘 아시다시피 두 부분으로 나뉘죠. 1계명과 4계명까지는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것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규례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율례입니다. 규례를 다른 말로 법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 또 규례와 율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계명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10계명, 규례와 율례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규례와 율례를요, 법도와 율례를 시내산에서 처음 주신 게
아니었다라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요, 2개의 계명은 이전에 한번 주셨습니다. 언제요? 출애굽해서 나온 직후에 주셨어요. 바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그 마라 땅에서 이 2가지 계명을 지켰어요. 바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례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율례 한 가지씩을 미리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규례와 율례를 주셨어요. 하나씩. 문법이 단수입니다. 한 개씩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 2가지 계명이 몇 계명일까요? 4계명과 5계명. 맞습니다. 그 2계명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지켜야 돼. 가장 시급한 계명이 바로 이 4계명과 5계명이었던 거예요. 이 10계명 내용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에 이 4계명과 5계명이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 2계명만큼은 신의 선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미리 주셨다는 계명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신명기 5장 12절과 16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4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에는요, 저 명령한 대로라는 문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2계명은 이전에 과거에 한번 주셨던, 이미 내려주셨던 계명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10계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4계명과 5계명은 미리 마라 땅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법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율례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였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가요, 우리는 안식일이 뭐 토요일이라고 그러죠. 딱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요일이 월화수목금, 주일 월화수목금 토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열흘짜리 달력을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뭡니까?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전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5계명은 지난 어버이일 주일에 말씀을 깊이 나눴고요. 오늘은 안식입니다. 법도 중에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나 좀 안식해야겠어. 쉬어야 되겠다. 나 잠 좀 자야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데 거룩하게 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아닌데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제가 잘 찾아봤어요. 공식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근데 토요일 예배 드린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까먹으셨죠? 괜찮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왜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토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신지를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이들에게는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날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나에게 참된 안식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키죠? 날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주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뭘 지키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이 단순히 한 주의 첫날이어서 혹은 빨간 날이어서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날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킵니다. 그렇죠? 일 안 해요, 진짜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죠. 근데 이것을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깁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구원 주신 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데 왜 그것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주일을 부담으로 여깁니까? 거룩한 부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요. 아니요,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고 찬양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이 안식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합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참된 안식의 은혜가, 기쁨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도를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계명도 주시고, 계명 안에 뭐가요? 율례와 규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0계명을 다 지키나요?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다니까요. 오늘 13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규례 지키지 못합니다. 율례 지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강조하셨던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율례를 지키지도 않아요. 규례를 멸시합니다. 안식일을 크게 더럽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며 제사하며 안식을 그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요, 그 은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심판 내리시고 이들을 흔적도 없이 멸하셔도 누구와 하나 말할 거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14절에도 말씀하듯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이름을 열국 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시키시고요, 광야를 이끄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을 주시며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례와 규례, 안식을 지키라, 그 율법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의
우리가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죠. 1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가 오늘 16절에 동일하게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16절에 보듯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요,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여 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을 아래에서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율례를 지키지 못합니다. 1계명의 4계명 지키지 못합니다. 5계명의 10계명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들은 이날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남기십니다. 1세대들은 다 죽임당하지만 누구는 남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남습니다. 그리고 또 1세대 중에서도요, 복음 안에 있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남기십니다. 딱 두 사람 남기셨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들 안에는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내 안에 주신 복음을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이요, 언제 맨 처음 나올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 맨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바로 천지창조 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주 질서 있게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첫째 날에 뭐 만드셨죠? 갑자기 교회 학교 돌아온 것 같은데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죠. 궁창.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뭐죠? 해달별. 전에 뭐 만드시더라? 물을 한쪽으로 모르셔서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바다와 땅을 분리시키시고 식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넷째 날이 해달별. 맞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대망의 여섯째 날에 짐승들과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쉬셨다고요? 조금 어감이 틀리거든요. 안식하셨습니다. 쉬셨다는 거는 좀 우리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서 쉬었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힘드셨을까요? 힘드셔서 쉬신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3절 첫 줄 보면 일곱째 날을 뭐 하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도 사실 하나님은요, 일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쉰 게 아닙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랑하시는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안식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날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럼 여덟째 날은 뭘까요? 또 일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주일 쉬고 다시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이게 사이클이 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일부터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부터는 계속 뭐 하십니까?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이요, 그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는 몇 번째 날일까요? 사람에게는 몇 번? 아니죠. 첫째 날 사람 없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고요, 일곱째 날이 온전히 맞이하는 첫째 날이 됩니다. 근데 그 첫째 날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요, 우리는요,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과 안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 누굽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그 죄의 땅, 어둠의 땅,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땅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자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안식을 누리시려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이 율법으로는 참된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거룩한 예배를 또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 주일뿐 아니라 오늘 수요일도 또 새벽에도 언제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그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 심판의 날일지라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날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당연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합시다. 또 말씀의 순종함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안식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주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따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이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나에게 구원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시다. 또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날 구원하신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또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여 지킵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 중심으로, 주의 거룩하신 교회 중심으로, 특별히 진리 주신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아버지 예수님이라는 사명마귀들의 세력들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지키신 말씀이 우리 삶의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주신 거룩하신 말씀 나에게 안식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입니다.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이라도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주신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시간에서 주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아버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안식과 평안과 기쁨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 언제나 믿음으로 승격히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온전히 주신 귀한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며 예배자로서 하나님 재단 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의 인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안식일은 조그날 표징을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